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며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아멘.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이 왕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아멘.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바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울을 따르던 원래의 집권 세력, 권력층, 기득권 세력들이 아직 여전히 그대로 살아있고요. 그리고 그들이 여전히 그 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과 그 세력을 지키기 위해서 또 새롭게 집결하고 뭉치고 이런 노력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사실상 두 개의 왕조, 두 개의 왕국이 가나안 땅에 함께 서면서 이스라엘 속에 두 왕국의 대립이 일시간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그 당시는 지금 이 다윗이 블레셋 땅에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블레셋 땅 시글락이라는 곳에 머무르고 있는데 그곳에 머물던 다윗이 이제 헤브론으로 옮겨 들어오게 됩니다. 자신의 출신 지파인 유다 지파의 중심 도시인 헤브론으로 옮겨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여쭙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유다로 올라가면 되겠습니까?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라, 유다로 올라가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유다의 어느 성읍으로 어디로 갈까요? 묻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건강한 통치, 의로운 통치, 평강의 통치, 이것이 이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펼쳐지도록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향해 계획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세우셨습니다. 이제 그 다윗을 통해서 이 통치가 막 시작이 되는데 그 시작점을 하나님께서는 헤브론으로 명하십니다. 물론 헤브론이란 도시 자체가 유다 지파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쉽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그 중심에서 유다 지파들을 결집하고 세력을 일단 형성해라. 뭐 그런 식의 부분들이 전략적으로도 가능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헤브론이라는 곳은 하나님 입장에서 이스라엘에게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그 의미들을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보면요, 창세기 10장 14절 이후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 헤브론은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애굽에서 올라온 아브라함이 이제 조카 롯과 나누어 섭니다. 너무 세력이 많아지고 부딪히고, 그래서 롯에게 네가 원하는 곳 택해라 그랬더니 이 사해 지역을 택합니다. 소알과 소돔과 고모라와 이 지역을 택해서 롯이 분가를 해서 나갑니다. 그리고 남은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네가 남북을 봐라, 동서를 봐라. 네가 바라보는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네가 발로 밟는 곳, 네가 다니는 곳, 그곳 다 너에게 주겠다. 내 후손들이 땅에 티끌 같게 많게 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이 아브라함이 나아간 곳이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에 머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아브라함이 이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요, 여호수아 14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보시죠.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우리 잘 아는 갈렙의 고백입니다. 갈렙이 이제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파별로 땅을 나누는 그 시기에 갈렙이 여호와 앞에 나옵니다. 나와서 여호수아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던 이 산지, 이 약속의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우리 지파에게 할애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곳에는 아직 아낙 사람이 있습니다. 아낙 사람은 크고 전사들, 전투에 능한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죠.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합니다. 그렇더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게 될 것입니다 고백합니다. 그 성읍이 어디냐면 헤브론입니다. 갈렙이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면 이 모든 성읍이 크든지 견고하든지 그 성읍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무기로 무장을 하고 있든지 어떤 무예에 뛰어난 전쟁에 능한 전사족들이든지 상관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들을 쫓아내게 될 겁니다. 승리하게 될 겁니다 고백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이 왕으로서의 통치를 막 시작합니다. 전 이스라엘의 왕은 아니라 해도 이제 이 이스라엘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기를, 하나님의 통치에 임함을 막 시작하는 시점에서 하나님이 그 출발점을 헤브론으로 지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헤브론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브론 하면 아브라함을 떠올립니다. 헤브론 하면 갈렙을 떠올립니다. 그들 속에는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와 신실한 믿음과, 그리고 이 갈렙의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신뢰와,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따른 그들이 누렸던 승리, 그것이 증거되고 있는 것이 헤브론이라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임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시작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통치자십니다.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내 인생을 다스리십니다. 우리는 많이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며 누리며 경험되는 그 기반이 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내 인생을 다스리실 수 있고 통치하실 수 있도록 내가 내어드리는 근본 기반이 뭐냐? 하나님을 향한 신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증거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 삶에 일어나는 승리의 증거들, 이 발판 위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그 기반 위에, 그 근거 위에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시고, 또 그 기반 위에 한 발 더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걸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들을 이루시고 승리들을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각자의 삶에도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리심이 아름답게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들, 갈렙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크고 견고한 성읍, 이 아낙 자손들 다 물리치며 깨뜨리며 이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신뢰와 그 승리의 증거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기초로 놓여주시고, 그 위에 매일매일 또 새롭게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하반절 이후에 7절까지 쭉 이어지는 내용은 한 사람이 이제 이 다윗에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옵니다. 그 사울이, 우리 앞에 사무엘장 31장에 보면 사울 왕이 전사를 하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되게 잔인하게 처사를 합니다. 목을 베어서 자기들 온 블레셋 족속들에게 돌리면서 우리가 이렇게 이겼다, 승리했다 이러면서 전리품으로 돌리고요. 그러면서 그 목 베어진 시체는 벳산이라는 성벽에다 못을 박아둡니다. 전시를 해놓는 겁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들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밤에 몰래 그 벳산 성벽을 올라가서 그 사울의 시신을 빼내옵니다. 그래서 화장하고 7일 동안 애곡하면서 이 장례를 치러줍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알려줍니다. 다윗에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 왕의 시신을 이렇게 처리했답니다. 알려줍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정말로 그 사울 왕에 대해서 선하게 되었다. 그 선함을 나도 선대하겠다. 하나님 축복하시기를 원한다. 나도 너희를 선으로 갚겠다, 선대하겠다. 다윗이 약속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암몬 족속에게서 멸절의 위협을 받았어요. 완전히 그냥 이들이 암몬 족속들이 쳐들어와서 포위를 하고는 너희들 항복해도 우리 안 받아줄 거다 이러면서 막 조롱해요. 너희들이 한번 일주일 동안 돌아다니면서 너희를 구할 자들을 구해봐라. 그래도 안 되면 너희가 오른 눈을 빼라. 눈 하나씩을 다 빼가지고 오면 목숨은 살려주겠다. 이런 식으로 막 모욕을 주며 조롱하며 이제 멸망의 위기에 처했을 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 사울 왕의 도움을 받습니다. 사울이 쳐나와서 암몬 족속을 물리치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원해 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은혜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잊지 않습니다. 사실 사울 왕은 다 끝장이 나버렸잖아요. 그리고 그동안 사울 왕의 실정과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 백성들도 굉장히 실망하고 낙심하고 막 분노하고 이랬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입은 은혜를 잊지 않는 걸 보게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윗이 나도 선하게 여긴다, 나도 축복한다, 나도 선으로 너희를 갚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7장 13절 같이 한번 보시죠. 잠언 17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악으로 선을 갚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행하는 그 악, 갚는 그 악으로 너희의 집에 머물게 하겠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쩜 되게 두려운 선포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요, 어떤 경우들은 악으로 갚아주고 싶은 상황들이 있곤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선으로 갚으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선을 행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사람들에게 선으로 갚으라라고 말합니다. 물론 로마서에 보면 내게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도 악을 선으로 이기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행할 것은 선으로 갚아주는 겁니다. 어떠한 경우에든지 오늘 다윗처럼 선대하며 선으로 갚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마도 다윗에게
지금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준 사람은 좋은 의도로 말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합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그 사람들은 사울 편입니다. 사울 집안 편입니다. 경계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어쩌면 그런 의미로 말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보면 길르앗은 결국 지금 사울 왕의 이후의 왕가의 지금 영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아마도 그런 경계의 메시지로 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분명히 사울 왕에게 대한 선대는 지금 현재 자신에게 불리합니다. 별로 유리하지 못한 모습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나도 선으로 갚겠다, 나도 선으로 행하겠다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선하냐 악하냐의 우리의 기준이 내게 대해서 유리하냐, 내게 대해서 이익이 되느냐, 불리하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가 그렇지 않은가로 분별하며 보실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으로 우리도 갚으며 우리도 대하며 서로가 선대하며 계속해서 선으로 갚는 일들이 우리 안에 더 활발해지고 더 많아지는 은혜의 귀한 모습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8절 이후에 11절까지는요, 이제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다윗이 추대되면서, 그렇지만 다른 11지파는 아직도 형식적으로나마 사울의 왕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군대 장관이던 이 아브네엘이라는 사람이 이 세력들을 집결합니다. 모읍니다. 사울의 남은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하고, 그리고 남은 이 11지파의 세력들을 집결해서 그들의 사울 왕의 정통을 이어가는 그런 왕국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 이후 다윗이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이렇게 대립된 두 왕조의 모습이 7년 6개월 동안 진행이 되게 됩니다. 자, 7년 6개월이라는 이 시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7년 6개월이라는 이 시간이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하나님 편에서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의 시간이 7년 6개월의 시간이었습니다. 다윗이 전 이스라엘 백성들, 지파를 초월한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얻는 시간들로 사용하십니다. 이 정적들이 스스로 막 무너져 내립니다. 자기들 안에 배반이 일어나고 막 이러면서 스스로 무너져 내리, 정적들이 제거되고 기득권 세력들 권력으로 딱 지켜가려고 하는 이 사람들이 무너져 내리는 그러한 시간들로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다윗이라는 한 왕 아래에 하나 되게 하는 그러한 시간들로 하나님께서 이 7년 6개월의 시간들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들이었습니다. 다윗 입장에서는요, 물론 다윗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자기의 일들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다윗에게는 이 7년 6개월은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사실 다윗의 생애를 보면 참 이 기다림의 연속이었습니다. 참 많은 시간,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도 광야로 내몰리고 죽을 위협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위협을 당하면서 온갖 방황과 혼란 속에서 이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이제 사울 왕이 죽었어요. 이제 됐나? 또 새롭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이 비전과 사명이 이제 시작되는가 했더니 또다시 아직까지 11지파가 맞서며 대적하며, 오히려 다윗 입장에서 보면 나 때문에 나라가 쪼개지는 건가? 그런 마음들이 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편에서의 다윗의 마음들은 그런 고민들을 가지고 이 왕의 통치가 시작되는데, 아직도 언제가 하나님이 세우신 그 기름 부으심의 때가 언제가 온전히 이루어질지 확신할 수 없는 그 시간이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7년 6개월, 우리는 아니까 7년 6개월 이야기하지만 다윗 입장에서는 7년이 될지 70년이 될지 알 수 없는 시간들입니다. 자신의 평생토록 이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고 자신의 생애는 끝날지도 모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 갖고 계시는 다윗을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비전이 내가 언제나 이루어질까 알 수 없는 시간들이 바로 다윗에게 있는 이 기다림의 시간들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다리게 하십니다. 말씀 한 구절을 더 보시죠.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과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 심는 것 하나님이 거두게 해주신답니다. 특별히 성령으로 심고 하나님의 뜻을 심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거두는 결실들이 있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무엇이 따르냐면 기다림의 시간이 따르더라는 겁니다.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것이다. 이것이 약속인데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대한 기다림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 되고 숙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기다림의 자리에 있는 사람을 향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기다림이 길어지면 때로 낙심합니다. 기다림이 길어지면 실망하게 되고요. 기다림이 길어지면 이제 우리의 마음에서 조급해지는 것들을 때때로 경험합니다. 조급해지면 내 방법이 막 동원됩니다. 이런 수를 써보고 저런 수를 써보고 그래도 안 되면 원망하고 탓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흔들리고 그런 것이 우리의 모습이곤 합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의 시간에 우리가 기억하셔야 할 것이 우리의 기다림의 시간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7년 6개월이라는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것들을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낼 만한 나타낼 모든 기반과 환경들을 조성하며 만들어 가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기다림의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를 따라 우리에게 이루실 모든 일들을 진행시키시며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것은 선을 행하며 낙심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는 것, 뭘 행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인데요. 기다림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결과는 하나님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우리는 내가 해야 할 선을 행하는 겁니다. 말씀 붙들고 말씀을 채워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두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행하실 것들 신뢰하며 구하며 간구하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오늘 나의 걸음에 무엇을 원하시는지 다윗 같은 경우 보면 신실하게 그 7년 6개월을 살아냅니다. 7년 6개월의 시간 동안 신실하게 사람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 맡겨주신 사역과 비전에 대해 자기 나름의 최선을 다하며 이 일들을 살아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아마 기다림의 시간들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 가지 모습 속에 뭐 크고 뭐 가볍고 뭐 이런 차이들은 있을지 모르지만 누구나가 다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시는 시간들을 겪곤 합니다. 하나님이 기다림의 때 기다리게 하시는 그 시간에 어리석음으로 그 시간을 채우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으로 그 시간들을 채워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선을 행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채워가며 낙심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오늘 이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이스라엘 가운데 이루며 시작하시는 이 영적인 헤브론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게 되는 삶의 근거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동행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 동행하심에 인한 승리의 증거들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고백되며 붙들려져서 그 자리마다 하나님의 통치가 아름답게 경험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의 이 선대하는 이 모습처럼 우리도 서로에게
하나님의 선대함으로 서로에게 선을 갚아주고 선대하며 대해주는 그 은혜가 우리 서로에게 풍성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신 기다림의 시간들, 우리의 어리석음이나 조급함이나 낙심으로 그 기다림의 시간들을 채워가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며 낙심치 않으며 하나님의 나의 기다림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일하심과 행하심을 보며 선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으로 채워가는 복된 기다림의 시간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되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나타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내 삶에 영적인 헤브론들이 온전히 붙들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 함께 하심의 증거가 있고,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인한 내 가운데 주시는 승리가 누려지는 곳, 그 자리에 또 새롭게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고 또 새롭게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이 나타나는 그 은혜의 삶을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내가 돌아보며 주변을 돌아보며 내가 선으로 갚아주고 선대해 주어야 될 하나님이 떠올려 주시는 우리 소중한 사람들 위해서 좀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으로 갚아가고 하나님의 선으로 대해주고 하나님 그렇게 아름다운 선을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기다림의 시간들을 좀 축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기다림의 시간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이 시간들이 허송하지 않도록, 어리석음으로 채우지 않도록, 악으로 채우지 않도록, 어떤 사람에 대해, 어떤 상황에 대해, 어떤 문제에 대해, 우리의 가정에 대해, 여러 이유들에 대해 하나님이 주신 기다림의 시간들을 하나님의 선으로 채워가며 낙심하지 않으며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보며 나아가는 하나님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우리 자신 각자에게 영적인 헤브론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시작되는 영적인 헤브론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날마다 견고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깊은 신뢰와 믿음과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증거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하나님 누림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셔서 그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인한 승리에 대한 고백들이, 승리에 대한 증거들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다스림의 기초로 놓여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위에 또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다스림의 증거가, 하나님의 통치의 증거가, 은혜의 증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쌓여지며 더 커져가는 은혜의 백성들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지체들, 하나님 나와 함께하게 하신 소중한 관계들, 하나님 선을 대하며 하나님의 선을 대하며 선으로 갚아주며 함께 선을 이루어가는 복된 관계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 주신 기다림의 시간들 하나님 감사함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기다림의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선을 행하며 낙심하지 말라고 말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이 권면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게 하시고, 하나님 이 기다림의 시간에 하나님 어리석음으로 채우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악으로 채우지 않고 하나님의 선으로 채워가며 말씀으로 채워가며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복된 주의 자녀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도 영적인 헤브론이 더 풍성하고 견고하고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약속 향한 굳건한 믿음과 신뢰가 우리의 삶에 놓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증거와 그 동행으로 인한 하나님의 승리 주심이 날마다 우리의 삶의 증거로 나타나도록 그 위에 새롭게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새롭게 임하여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관계들이 서로가 서로 선으로 베풀며 선으로 갚으며 선으로 대하는 복된 관계들로 풍성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 주신 기다림의 시간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을 만날 때마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방법들로 악을 쌓지 않게 하시고 조급하지 않게 하시고 어리석음으로 이 시간들 방황하며 허비하지 않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다림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하며 선을 쌓아가며 하나님의 때에 아름다운 하나님이 주시는 결실들을 거두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